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그 성막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성막에 되게 많아요. 뭐 손을 씻는 물두덩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하나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막에 있는 이 기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가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 위클리 미션 좀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찬양 플레이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향해 매노라라고도 외쳐봤나요? 안 했죠? 했어요? 선생님 말고 했어요? 네, 뭐 했겠죠? 네, 뭐 했다고 믿을게요. 자, 여러분 위클리 미션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고,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세웠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야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갈 건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신앙생활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성막을 세우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 예수님이 나의 빛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언제 인격적인 교제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지난 수련회 때, 혹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교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매일매일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뭘까요? 우리가 매일 해오고 있었던 것, 그거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밀이 생기면 진짜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막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비밀 얘기하나요? 못하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야, 비밀인데 나 쟤 좋아한다? 내가 가서 야, 얘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모든 비밀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더 가까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도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내가 쟤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서로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교통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뭐야, 얘가 왜 생각나?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얘가 왜 생각났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궁금해 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와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막의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고리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저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파란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 휘장 앞에 있었는데, 휘장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휘장 밖에, 그러니까 언약궤, 커튼, 그리고 분향단이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연기를 막 내면서 그 성막 안에 가득 덮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마 못 봤을 것 같은데, 자카르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방구차 알아요? 모르죠? 한국에 옛날에는 방구차가 있었어요. 그 막 해충이, 벌레가 엄청 많을 때 그걸 죽이거나 방지하려고 차 뒤에다가 연막을 달아가지고 막 쏘는 저런 게 있었어요. 저게 마을에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마을 애들이 다 따라 나와요. 방구차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방구차 열심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가 사라져요. 연기 속에 파묻혀서 사라져요. 여러분, 저 그 성막에서 피어나는 향은 저거보다 더 심했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향의 연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건 얼핏얼핏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성막에 창문도 없어요. 다 가죽으로 덮어져 있어요. 거기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등잔대에 불이 막 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등잔대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불이 딱 붙어요.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성막 안에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향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좀 되게 신비하지 않아요? 우와, 이렇게 밝은데 막 연기가 하고 좋은 냄새가 풍기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잘 분간되지 않는 그런 강한 향과 연기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왜 성막 안에 그런 연기로 가득 채웠을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환기도 안 되는데 향, 연기, 막 너무나 강렬한 빛, 이런 것들을 왜 저기에 두었을까요? 왜 하필 분향단이 저 휘장 언약궤 앞에 있었을까요? 왜 연기를 가득 채웠을까요? 그건 딱 이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그런 다음에부터 시작. 가득한 향료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두 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에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타오르는 이 연기, 이 향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을 잘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온 나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고 저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죽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것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저 향기, 저 연기가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갔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연기를 가득 채워서 가로막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나아가고 싶지만 죽으면 안 되니까, 용서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연기를 가득 채워서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분향단이 휘장 앞에 있잖아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휘장 탁 쳐가지고 그 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를 가득 채워서 저기에 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허락된 기도의 자리,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딱 저기 분향단까지였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제대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저기 분향단 저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허락되었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장소였어요. 저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서 나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건 달라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계속 묻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나를 위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한 것, 혹은 무엇인가를 구해서 받는 것으로 기도를 착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신앙인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모든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들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이 모든 게 다 내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 제목 모든 게 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해달라는 거 기도 아니었어요? 모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요? 우리 기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 앞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400년, 430년 만에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어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저 땅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또 나였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또 기도 제목, 빨리 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빨리 살고 싶어요. 나에게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들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이럴 거면 구원해 주지 말지. 나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했는데 이렇게 살 거면 나 왜 구원해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빨리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니네 사막에서 더 살아야겠대요. 사막에서 사는 것도 답답한데 성막을 지으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을 지으래요. 그럼 얼마나 속 탔을까요? 1살 아기부터 90살, 100살 노인까지 모래 위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앉아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살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서 땅을 얻고 집을 구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은커녕 사막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이 성막과 분향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를 반복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향을 매일매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만들고 거기에 유향을 섞었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다가 소금을 쳤어요. 이 행위를 매일매일 했어요. 발음도 어렵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필요했던 것들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러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겐 저런 향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런 향을 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저걸 준비할 때 가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세 가지는 광야 사막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먼저 소합향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송진이에요. 나무에 뜨거운 태양빛이 막 쬐면 쬐일수록 저 송진이 더 강하게 맺히고 더 진한 향기를 내요. 여러분, 저 소합향 처음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저거 알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발에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향유에 포함된 대부분의 모든 주 재료가 소합향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엄청 비쌌어요. 구약 시대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무를 찾아가서 저 송진을 모아오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특히 저거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되게 좋은 건데, 피부를 정말 깨끗하고 맑게 해주고 모든 그런 뾰루지들을 다 넣어주는 엄청난 작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걸 구하러 가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만들어야 돼요. 저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딱 보면 한 방울만 찍으면 안 될까? 그런 욕심 들지 않겠어요? 저 요새 얼굴에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 하나 바르면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저 좋은 걸 힘들게 모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소합향의 의미는 이거예요. 겉모습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마라. 예배 자리에 와서 몸만 앉아있지 마라. 겉모습, 좋아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내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저 소합향처럼 은은하게 아름답게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 저 나감향은요, 조개 껍질 같은 거 부술 때 나오는 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사막이에요, 바다예요? 사막이에요. 저 조개 껍질 같은 걸 구해 와야 돼요. 여러분, 조개 껍질을 부셔요. 향이 남을까요? 향이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저게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저걸 구하러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 나감향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서지고 깨어져야 아름다운 향이 나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뭐겠어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깨어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깨어지기 전에 향이 나지 않아요. 부서져야 향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깨어질 때 나오는 그 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입으로 이게 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너무 힘들고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 풍자향. 저거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송진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저 풍자향은 소합향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합향 나무 따로, 풍자향 나무 따로를 찾아다녀야 됐다는 거죠. 저 풍자향의 저 송진 기름은요, 몇 년 안 된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막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들이에요. 여러분, 저거를 모으러 사람들이 다녔던 거예요. 풍자향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너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빨리 갖고 싶더라도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너가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의 중심을 놓고 깨어지며 기도하게 된다면, 너의 모든 고민들을 나에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나를 더 많이 믿게 될 것이고, 너와 나에게는 신뢰의 관계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온유하게 인내함으로 나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겉모습만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뭐 하나 앞에 눈에 띄는 그런 것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중심을 들고 나와라. 숨을 쉬듯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있어라. 둘째, 깨어져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 욕심, 고민, 고집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백함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오래 참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단 조급하게, 빨리,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진 않겠지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에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그 말씀을 보면 이거를 다 섞은 다음에 마지막에 순수한 유향을 섞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과 회개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유향은 뭐냐? 저 유향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바뀌어지는 나의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 유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PSP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타락한 세상에 반항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세상 문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머리에 넣고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건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마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면 내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면 좋겠다. 오른손으로는 하늘에 쏴서 웹스윙을 하고 왼손으로는 차를 붙여서 빨리 여기를 지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집에 빨리 갈 텐데, 이런 교통체증 필요 없을 텐데, 또 이런 생각해요. 나한테 타임스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좀 과거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나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모든 상황의 변수를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파이더맨이 돼서 나에게도 왜 이거 나가면 좋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아, 나도 거미가 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집에 거미 보이잖아요? 얘가 물면 내가 변신할까? 이런 이상한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 생각해본 거 아니잖아요.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 수트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들?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를 자꾸 접하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과 다른 것을 밀어내겠다. 나는 나의 마음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겠다. 내 삶의 영역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빛을 따라가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가 우리를 찾아와요. 유튜브를 보면, 틱톡을 보면 내가 따라해야 될 챌린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성경적 관점의 다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온통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 문화를 싫어, 나가, 노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또 어려워요. 왜?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틱톡 보는 게 더 재밌고 즐겁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야, 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 다가오지 마. 난 너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하고 살아가요? 괜찮아요. 나도 중고등학교 때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나 아직 꿈이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묻지 않고 난 꿈이 없어. 이렇게 결론 짓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묻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물어봐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머리를 툭 치면서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진짜 친한 관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 분향단이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언약궤 맞은편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말도 상관없어. 혼자 하는 넋두리여도 괜찮고 혼잣말이어도 괜찮고 단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돼. 너의 기도의 모든 목적이 나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저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러면 그 자리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가 될 거다. 장소, 시간, 연기, 향, 불 다 필요 없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에게 속죄하는 자리가 될 거고 자비의 자리가 될 거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가 될 거야. 너를 위한 모든 비밀을 말해주는 자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향을 만들고 유향을 섞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거기에 소금을 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해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할 때 소금을 이야기해요. 모든 걸 만들고 힘겹게 송진을 모아오고 조개껍질 모아오고 나무 뿌리에서 가지고 와서 섞은 다음에 유향을 뿌리고 거기다 소금을 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인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과 너를 깨끗하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답답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왜? 다 듣고 계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이 바로 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킬게. 그 기도 다 듣고 있어 라는 마음을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 맞추는 거예요.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라도 우린 하잖아요. 연락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분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 이제 곧 대학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나 아직 중학생인데 몰라. 막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소화평, 나가면 풍자향을 기억하세요. 소화평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막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멋있는 멘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심을 들이세요.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 고민했던 것, 나빴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깨어지세요. 그리고 삶을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온유함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주야 막 소리 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혼잣말 하듯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 응답이 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할 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뭐 오후 9시든 뭐 10시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다 꺼내서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을 지우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람을 다 맞추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핸드폰에서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분? 3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알람을 2개 맞추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시간에 하나, 그리고 기도할 3분 알람. 여러분, 3분 기도 쉬울 것 같죠? 겁나 어려워요. 기도 막 했는데 눈 딱 뜨면 10초밖에 안 지나 있어요.
또 기도 막 했는데 5초밖에 안 지나 있어요. 3분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기서 3분 알람이 울릴 때까지 어떻게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고 나와서. 근데 여러분 3분 기도 빨리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 죄 하나씩 이야기하잖아요. 3분이 뭐야? 3시간도 부족해요. 기도 시간 엄청 많이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위클리 미션 2개예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핸드폰 꺼내서 기도한 시간 정하기, 그리고 3분 알람 타이머 맞춰놓기. 그래서 그게 울리면 기도하는데 3분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알람을 지울 수도 있어요.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3분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인격적인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에는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감사에 관련된 뭐 게임도 하고 나눔도 할 텐데, 감사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감사할 게 있으려면 이번 한 주 열심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하고 3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